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년간의 기근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 즉 구제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쓰며 강조를 했습니다. 구제 연보를 은혜, 선한 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함,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1년 전에 시작했던 구제 연보를 완수하라고 하면서 그 일을 독려하고 관리할 세 형제를 보냈습니다. 한 형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하는 디도였고, 다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고, 또 다른 형제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 사역을 진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믿을 만한 세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한 구제 연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들은 심한 박해와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의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먼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독려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독려한 것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대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빚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작정했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너희들이 처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게는 인색하게라는 뜻이 있고 많이의 헬라어 율로기아는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많이 심으면 그냥 많이 받는다 이런 걸로 잘못 오해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아까워하여 하며 인색하게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색하게 받을 것이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심느냐 하나님 것으로 알고 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흩어 구제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영원히 있게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구제 연보가 자신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최후의 심판 때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로 살아서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입니다. 그 의의 열매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함으로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열매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도움을 받은 성도가 도와준 성도에도 감사하지만 그를 통해서 자신을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도와준 형제는 도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받은 성도는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돕는 성도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의의 열매를 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연보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에 입각한 무한 경쟁을 통해서 승자 지상주의, 승자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겨야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여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패자들은 때로는 고아와 가부가 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9절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준 형제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그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평안하게 끝까지 생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다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재앙의 날에, 이 땅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입 중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씨는 흩어 구제해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 복을 심을 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자신의 수입에서 씨를 심을 줄 아는 넉넉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후서 10장을 써 내려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는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체험한 영적 비밀을 막 말해주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을 만나면 유순해지고 떠나 있으면 강하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편지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나 바울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난 사람이 사자후를 토해내는 듯이 글을 썼습니다. 사실 헬라어는요, 그 동사 안에 성수, 시제가 다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다 기록이 됩니다. 한 단어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에 굳이 바울이 썼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동사 안에 바울이 쓴 그 1인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나, 바울 막 이러면서 두 번이나 자신을 강조한 것은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아주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거죠.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순한의 헬라어 타페이소스는 낮은,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비천할 정도로 겸손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죠. 담대하다의 다르레오는요, 확신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떠나 있으면 편지로는 아주 강하게, 용감하게, 막 씩씩하게 막 충고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만나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찌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는 막 무게 있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막상 만나면 약하기 짝이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시원하지 않게 그리고 어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헬라에는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학은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의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문장 표현의 기교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법인 거죠. 즉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하는 학문입니다. 저도 이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이야기식으로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재능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런 수사학을 바탕으로 설교를 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들의 모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얘기를 잘했으면. 그럴듯하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현혹이 됩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막 가짜 뉴스를 막 그냥 진짜같이 막 뒤에 화면 배경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증언하는 소리 섞어서 해보면 진짜 같아요. 근데 지나보면 다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요즘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내담자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줄 때 그 상담자가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수사학을 전문적으로는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담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처럼 막 미사오구를 붙여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진실하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막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투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렇게 수사하게 젖어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말이 시원치 않다, 어눌하다라고 비방을 했지만 다른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루스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엄청난 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냥 루스라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말자라는 헤르메스다라고 칭찬하면서 환호한 것입니다. 소아시아는요, 헬라와는 달리 수사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가, 즉 말자라는 자라라고 칭송을 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는요, 나그네, 여행자의 신입니다. 즉 통역하는 신이에요. 어떤 언어를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언어로 잘 설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어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들처럼 막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사도 거짓 교사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비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하는데, 야, 이번에 온 교사는 막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설교도 잘하지, 잘생겼지, 막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기의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좋은 평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바울을 칭찬하고 저기를 가서 칭찬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꼬투리만 발견해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잘한 일도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부흥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냥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진실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해서 바울을 향해 비방한 겁니다. 바울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는 목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할 일이 없었는데도 그래도 혹시 다시 올까봐 그것을 경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은데 혹시 바울이 다시 올까봐 그를 경계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쁜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덕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막 욕하고 비난했다가 그 죽은 사람이 막 귀신이 돼서 자기를 해꾸지할까봐 불안해서 좋은 말만 하기도 하지만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잠정적 경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혹시 다시 올까봐 경계했기 때문에 온갖 비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했어요. 온유, 프라이테스는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이라는 뜻이 있고, 관용이라는 FAK야는요, 온순, 온유, 은혜로움, 너그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우리가 막 잘못하면 막 와가지고 막 군밤을 주면서 뭐 이놈의 새끼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지 않아요. 늘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그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형제 같아서는 막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교회거든요. 얼마나 자식 같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세를 오해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면 막 비굴하게 겸손하게 해. 말도 못하는 찌질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참 친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나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좋은 것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쁘게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거 보면 그분들도 능력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도 한결같이 나쁘길 바라네요. 물론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권면했을까요? 자신을 향해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대할 것인데 너희에게까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너희가 좀 바꿔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즉 바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살아야겠는데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는데 막 비굴하게 생각할 정도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게 다 자기의 이익을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챙기는데 챙기는 게 없는데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별거 갖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막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익이 전혀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꿍꿍했다니까 더 큰 걸 챙겼다든지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한없이 의심하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들을 담대하게 대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담대히 대하다의 톨마오는요. 감히 못마하다, 담대히 못마하다라는 뜻인데 굴하지 않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 자기의 이익을 하여간다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바울은 자신이 육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자기는 이미 육체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면 꺼리낄 것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대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의 헬라어 스트라디오는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을 사탄의 계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아니요, 사탄의 세력에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틀어질 때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대적하면 그 또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이 적인 거예요. 그래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 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당장 가서 막 그들 혼내줄 텐데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뭐 어떻게 쌓아놨던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쌓아놓는 견고한 진은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을 하지 않지 않나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합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악과의 영향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그 욕망이 저 마음 밑은 곳에 견고한 지혜에 쌓여서 깊이 숨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막 불쑥불쑥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의 오심경, 즉 의의 흉배, 그러니까 가슴을 갑옷으로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외부로부터 어떤 사탄의 그 비난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호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그 깊이 있는 그 솟아오르는 욕심과 욕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주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로 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솟아올랐던 그 욕심과 욕망을 보호하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인간이 만든 모든 인호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만든 철학, 이념, 그 주의 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민주주의가 최고입니다. 그래도 그 민주주의가 모든 선인가요? 자본주의가 최고입니다. 그래도 그 자본주의가 최고인가요? 공산주의가 최고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최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허점이 있어요. 허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 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가 똑똑한 인간이 어떤 일을 세운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다 보면 다른 사실들이 막 드러나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높이며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땅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 교만에 쌓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육체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비방했던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막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교주 보세요. 막 겉으로는 막 청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 뒤에서 엄청난 재산을 쌓고 있잖아요. 어느 교단의 교주는 막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몇십억 그냥 도박으로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표방할 때는 얼마나 성결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고요. 성도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을 시샘했고 성도들로부터 설교 잘한다, 잘생겼다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막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했죠. 그런 영적 교만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죠. 사로잡다의 아이큰 말로티조는요. 사로잡다, 전쟁포로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욕망에 따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주신 무기로 꽉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생각과 싸워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시킬 정도로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아직 복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여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거짓 교사들의 그 모함에 현혹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담대하게 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짓 교사들과 싸울 때 그들도 야단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설득력에 빠져 그들이 말 안 되기로 원했던 그 육신의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자신들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성도들을 현혹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그들의 말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성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만사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이 충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싫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권위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많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외모만 보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키가 작고 대머리였고 안짱다리였고 눈썹도 이상하게 생겼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생겼다는 거죠. 볼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잘생겼고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바울보다 잘생긴 그들을 더 믿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어때요? 부흥회 강사님 오면 막 머리에 막 포마드 기름 바르고 막 옷 잘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설교가 먹히게 해서. 나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알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 그랜저 몰고 다니십니까? 나는 몰고 다닙니다. 왜요? 예수 잘 믿어서.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사례비와 함께 성도들이 막 각종 선물을 하니까 막 그거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부흥 강사가 이번에는 내가 성도들에게 얼마의 금액에 작정을 해서 그게 자랑거리로 삼을 때도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바울 때도 그랬던 겁니다. 이에 외모만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즉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우리들도, 즉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바울 일행들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우기면서 바울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자기들만 주님과 대화하고 자기들만 막 영적 비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에 쌓이는 겁니다. 요즘 은사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자기만 주님이 막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모든 걸 비밀을 알려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저 사람도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권세를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권세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일하지 않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수고한 것이고 그렇게 애썼다고 자랑하는 것에 자기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떳떳하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너희들 영적으로 세우려고 했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됨이 주님이 주신 복의 전부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주님이 주신 권세, 즉 이방인의 사도를 사용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와 외형만 보지 마시고 진짜 영적으로 세워가려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바울과 같은 자이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팎에 있는 견고한 진을 스스로 무너뜨릴 줄 아는, 아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